예,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일단 자, 원어 주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포드입니다. 2장 22절에서 이끌어 오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직역하면 그러자 그분이 그녀를 인도하셨다. 여기서 그러자 혹은 그 후에라고 번역될 수 있는 계속적 와우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담에게 들어가기 위함이며, 하와가 창조된 후, 즉 즉시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음을 암시한다. 네, 와우 계속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와우가 그 후에 부분. 그래서 와예비에아, 제일 앞에 나온 이 단어가 와우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본문은 인도하다, 출가하다 라는 뜻도 지니는 오의 사역형이 사용되어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친히 아담에게 인도하셨음을 보여준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것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친히 결합시키셨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로 취급될 정도가 아니라 실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출석을 놓는 신성한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서는 이 남녀 간의 관계,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천국의 모형이라 비유할 정도로 해석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마 종합 추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드시고, 이 말은 자, 수선하다, 세우다, 짓다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미완성된 건물을 마침내 완성한 것 같이 여자 피조 사건은 아담으로만으로는 미흡했던 인간 창조 사역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아무튼 여자는 특이한 방법으로 만들었죠. 예, 다른 모든 것들은,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분명히, 예, 아담도 마찬가지지만은 하와는 그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이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 정당한 부부의 연을 맺은 모든 자들에게 영속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다 보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뭐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였죠. 예,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예, 그래서 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분이 아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정통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또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인제 예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또 다른 데에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는 부분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은, 자 근본적인, 여기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인 하나님과 아담, 특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일체된 한 몸이잖아요. 그 의미로서 한다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다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합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둘이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되지, 안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혼도 허락했고 또 모세의 율법에 도 허락한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느냐, 맞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바로 이 시험을 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 있어서 마땅히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자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동등체이다. 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예. 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 예? 여자는 뭐라고요? 아담의 갈빗대잖아요. 자기 몸이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서 동등체라는 겁니다. 같은 몸이라는 거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므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났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 가지고 또 여자의 뱃속에서 남자가 태어나듯이, 그죠. 자 결국은 뭡니까? 하나잖아요. 한 몸 하나. 예. 한 몸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남자 여자의 관계는, 특히 부부는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상당한 대단한 말이 나오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어떻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뭐 어떤 시인은 뭐 "죽기까지 사랑을 내가 못했는가 보다. 왜 내가 죽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는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을 하는 사람이 쉽지 않죠. 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알아야만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왜? 나는 당신의 몸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받을 존재이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남자한테 막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랑을, 남자는 당연히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그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이 성경이 말하는, 그죠? 창세기 2장 22 절에 말하는 근본 이 한 몸에서 나왔다는 이 의미가, 그죠? 느껴지지 않는다면, 서로가 한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식으로 남자는 마치 여자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여기서 뭡니까? 누구든지죠.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제는 뭡니까? 남녀 누구나 할 것이 다 포함되는 말이죠, 누구든지란 말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남편들에 대한 얘기죠. 예, 누구든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볼 때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다 여자이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누구든지는 그리스도는 우리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기 육체를 보호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관계와 상관없이 사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자기 목숨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계속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이걸 하면서 창세기 얘기를 이제 끄집어낸 거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뭐라고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같이 존경하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바로 남편을 진짜 예수님처럼 머리처럼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아무튼 남편과 아내는 자기 몸처럼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하고 자 이런 관계로 서로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바로 어 갈빗대로서 한 몸이라는 동심 일체다. 그죠? 마음과 몸은 부부는 이제 하나가 됐다는 그 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이 없다면은 그냥 몸은 비록 하나가 될지라도 삶이 특히 요즘 그죠? 남녀 관계의 삶이 특히 나이 들면은 뭐 각방 쓰고 따로 자고 편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덥고 또 같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녀가 같이 매일 붙어 있다 보면은 뭐 좀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죠? 뭐 아무튼 별로 안 좋다는 얘기들이 요즘 대부분 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도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회복해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룬 부부는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메꿔 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왜 보통 그래서 이제 나이가 특히 들고 하면은 뭐 3년 밖에 사랑이 뭐 안 간다 하기도 하던데 그죠, 애정이. 예. 나이가 점점 들고 애 놓고 살다 보면은 특히 50-60대 되면은 각방 쓰는 사람도 많고 그죠. 따로 사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서로 간의 바로 부족한 점을 사랑과 신뢰로 메꾸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자신의 유익을 자신이 좋아하는 삶, 편한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심지어는 또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도덕적인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 하늘에 대한 또 모형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남자와 여자로서 이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죠?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자식을 낳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늘에 가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하늘나라 가면은 아름다운 삶을 살지를 이 땅에서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늘나라에서 진짜 영원한 사랑, 영원한 부부로서,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의 모형으로서, 영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또 신부처럼 또 느끼지만은, 분명히 또 우리가 하늘에 나가면, 그죠? 남자와 여자가 구분돼 가지고 이제는 뭐 결혼하지 아니하고 시집하지 안 간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더 이상 하늘나라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모세도 있고, 하늘 나가서,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 만나봤잖아요, 베나산에서. 바로 그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고 영만 있고 우리는 다 여자가 돼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이것은 영적인 표현을 우리가, 예,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봤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섬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지,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늘나라 가면은 전혀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그죠? 뭐 지금 누구는 어머니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그죠? 예, 하나님 어머니에 대한 강의는 제가 한번 올려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죠? 자신의 유익을 구치하지 아니하고, 그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자기 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것은 더 이상 뭐,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푼 것은, 예, 너 자신만 구원받아가 천국 가 가지고 잘 사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내가 아낌없이 생명을 다하여 너에게 진짜, 예, 구원을 준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도 이 땅에 와 가지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죠? 온갖 뭐 하늘의 12 군단을 불러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의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그죠? 했지만, 그죠? 사단의 시험을 다 당하시고 40일 동안 굶어가면서, 예, 똑같이 히브리서 말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우리의 고충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 절에 하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버렸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우리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하신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나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서 그들로 뭐 하라?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온갖 것을 바치고 사랑했기 때문에 온전히 불에 태워져 가지고 화목제물로 그죠?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히 아가서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죠? 인간적인 술람의 여자를 통해서 인간적인 이 사랑의 표현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고 우리도 이러한 특히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3 절입니다. 자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뺐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풀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 육체의 타락 이후로 그죠? 하루 종일 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죠? 그러고 나면 뭡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과 저녁 때는 그죠? 진짜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고 마지막에 그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듯이 이 사랑을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 누리고 살 때 진정한 우리가 그죠? 하늘나라의 모형적인 삶을 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가 4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그만큼 예, 바로 솔로몬은 이 아가스를 통해서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육체를 그만큼 술람의 여인의 모든 것을 이만큼 사랑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그 향락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그죠? 특히 인제 쾌락이라 그러죠. 나쁜 의미로 뭐 쾌락이라 그러지만은 또 뭐 오르가즘 절정이라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남녀 간의 사랑 속에 특히 부부의 사랑, 뭐 오르가즘 절정은 얼마나 좋습니다. 사랑 중에 최고가 서로 느끼는 사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 땅에서 간접적으로나마 그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분명 이 사랑은 헛되고 허무하고 모든 것이 허탈하기도 합니다, 이 육체적인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그죠? 또 하늘나라 가 가지고 당신과 나와 영원히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분명히는 저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남녀가 구분되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그죠? 온갖 아픔과 모든 육체의 고통이 다 없어지는 상태에서 분명히 그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때에 그죠? 진짜 먹는 걱정, 입는 걱정,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한 하늘나라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분명히 이 땅의 이 모형적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이보다도 더 영원하고 실등나지 아니하고 그죠? 권태롭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분명히 하늘나라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꿈꾸며 사는 그것이 되라고 제가 특히 이 아가서를 한번 낭독해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4장 그 4장 뒷부분하고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바벨론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이 완전히 뭐 어 요 이런 사랑을 이런 부부의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리워하고 그죠? 자, 항상 보고 싶어 하고 내 눈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이러한 사랑 이 세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이런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이 육신은 있는 이상은 틀림없이 솔로몬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록 이런 젊을 때 이런 사랑을 해 보았고 분명히 사랑을 말했지만은 분명히 나중 말년에는 분명히 그죠?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사랑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아까 4장 11절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호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목과 모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남녀 간의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 그래서 오늘은 22장 22절까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는 장면까지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 여인미, 그 여자 여인미, 예? 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죠?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완전한 합일체로서, 그죠?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가 인격적인 면에서 공동체로서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죠? 한 몸으로서 우리가 자기 사랑하기를, 그죠? 자기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아가서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 아가서의 특히 육체적인 이러한 표현과 사랑의 모습, 또 일상에서의 그 사랑의 모습, 얼마나 그리워하고 애틋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문화의 이 사랑이 얼마나 세상적인 이 타락된 쾌락적인 사랑보다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원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만 쫓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진짜 아름다운 가정, 이 성경 교육을 통해서, 특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예, 비록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조금 더 또 인생을 60 이상 살아본 저로서 또 이러한 모습을 할 정도 느껴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모든 모습 속에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고, 또 남은 삶을, 또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이제 또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이제 분명히 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많이 우리가 또 이 성경을 깨달을 줄 압니다. 오늘도 수많은, 또 특히 많은 선배님들의 그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은 주석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누구나 가정에서 먼저 된 자가, 깨달은 자가 또 이것을 이끌어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먼저 형성되고, 또 그래 가지고 지역 공동체 교회가 또 이루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또 전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